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많은 비유가 나오기 때문에 천국장이라 이렇게 불리죠. 그런데 이 천국장의 맨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뒤에 나오는 비유들은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서 그게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러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른 공강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마치 산상수훈과 같이 한 비슷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모아서 기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 천국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에 관한 비유인 것이 틀림이 없고, 또 나아가서 천국장의 처음을 여는 비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가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나라라고 하면 국가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영토는 이 세상의 모든 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 영토는 이 세상의 모든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왕의 법, 즉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왕의 법,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왕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늘어감으로써 확장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천국의 확장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요, 예수님이고, 뿌린 씨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이미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뿌린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이미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또 그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씨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의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들은 항상 최고의 씨를 종자로 삼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실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밭의 상태에 결실의 차이가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뿌리는 씨앗의 75%는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참 서글픈 일인데요. 말씀을 듣는 75%는 전혀 삶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나머지 25%의 사람들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미래 평균 수확량이 한 10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수확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30배, 60배, 100배는 당시의 평균 수확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들을 귀 있는 자들의 전폭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확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또 그렇게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실제로 길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토가 좁다 보니까 밭에 길이 없어요. 밭과 밭 사이에, 또 그리고 고랑과 고랑 사이에 조그맣게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이 다져져서 길과 같이 변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한 움큼씩 집어서 그냥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땅 위에도 씨가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굳어진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새들에게 먹히고 마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이 말씀이 떨어진 즉시 빼앗아가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매주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단단한 마음 속으로 말씀의 씨가 뚫고 들어가서 믿음의 싹을 틔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마음 밖에 겉돌고 있는 그런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또 다 튕겨져 나가버리고 귀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신앙에 열심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외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매번 늦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각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새로운 사람들은 없어요. 늘 지각하는 사람들이 지각합니다. 10분 늦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추는지 꼭 10분이 지나면 들어와요. 오후 1시에 청년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청년 예배가 딱 시작할 때 자리에 보면 한 절반 정도밖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절대로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다들 이래저래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다. 반드시 온다. 다만 늦게 올 뿐이다. 그리고 저의 확신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10분이나 20분이 지나면 그들은 반드시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사람들은 습관성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 마음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은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10분 안에 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정확히 이때쯤의 타이밍에 눈이 슬슬 감긴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단순히 피곤해서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잘 안 들리십니까? 그것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밥을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밥을 잘 먹고 숨만 잘 쉬어도 어째도 삽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설교자 탓만 하고 내 피곤한 몸 상태만 탓하고 있다면 안 되죠. 사탄이 내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다시 가서 빼앗아 와야죠. 여러분, 생명이 달린 문제를 가만히 두시렵니까? 말씀에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다면 졸린다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면서 그냥 잠을 드시고 말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면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서라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졸음이 오면 이것은 영적 전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절한 전투를 벌여야 해요. 제 청년 시절에 제가 아는 모 형제는 설교 시간에 잠을 쫓으려고 볼펜으로 허벅지를 막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잠결에 볼펜 심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고 찔렀다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곤 했는데요. 여러분, 웃지 못할 사건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여간 설교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일이다를 생각하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대부분은 작은 밭들이었고 그 밭 안에는 작은 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나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의 토양들은 테라로사 지역이라고 해서 석회암이 풍화되어서 만들어진 붉은 그런 흙들이 많습니다. 그런 흙들은 굉장히 비옥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굉장히 농작물들이 잘 자라거든요. 밭에 돌이 많기 때문에 밭을 일구다 보면 돌을 캐내어도 계속해서 돌이 나옵니다. 그러한 돌들을 밭 주변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골라낸 돌들이 또 각 밭들의 어떤 경계 표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쌓여져 있는 골란에서 쌓아놨던 그 돌 무더기 위에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덮일 수 있어요.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그런 곳에도 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떨어진 씨도 잠깐 싹이 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밭이라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들은 깊이가 없는 크리스찬,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들, 또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도 반짝 은혜를 받습니다. 갑자기 또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휙 바람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이들은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수용을 하지만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삶에서 무척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진리의 말씀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기독교를 선택할 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현대 한 기독교 철학자는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실용주의는 진리의 여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이러한 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상당히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실용주의적인 동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실용주의적인 신앙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난의 폭풍우가 찾아올 때, 고난의 찬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가정이 흔들리고 나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그때에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더 이상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때에 여러분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라면 부처를 믿는 것이나 다른 미신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진리는 계속해서 수호되어야 되고 더 내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가시밭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갈릴리 지방에도 이 가시와 엉겅퀴가 참 많았고 종류들도 다양했습니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주로 밭 언저리 주변에 많이 생겼고요. 아주 빽빽하게 자라서 농부들은 가시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자르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워낙에 번식력이 좋아서 뽑고 자르고 해도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결국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도요, 그 뉴스를 보니까 칡넝쿨이 엄청나게 막 무서운 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주변에 그런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또 도로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그런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산림이 파괴가 되고 지구구 온난화 때문에 칡넝쿨이 번식력이 훨씬 더 좋아져서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이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제거하고 돌아서면 바로 자라고 또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바로 자라나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이런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데요. 그렇게 밭 주변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 이 가시와 엉겅퀴에 의해서 고사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대한 욕심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두 애인을 동시에 사귈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2등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배타적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오직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함께 모두 가지려고 했다가는 결국 둘 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의 결말은 사실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의 상태, 더 이상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떤 사람이 어느 쪽도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꾀를 하나 냈는데,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의도하고는 달리 남군은 위쪽 북군의 군복을 보고 총을 쏘고, 북군은 남군의 바지를 보고 총을 쏴서 결국 제일 먼저 죽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우화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타협하는 인생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얻겠다고 하지만 결국 양쪽에서 쏟아지는 것은 총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지금 당장 그것을 청산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 둘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이 어느 역에 도착해서 한참이 지났는데 문이 닫히질 않는 겁니다. 탈 사람 다 타고 내릴 사람 다 내렸는데 문이 안 닫히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하도 궁금해서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지하철 문 밖으로 목을 내밀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 문이 확 닫힌 거예요. 그 바람에 목이 끼어버렸습니다. 놀래서 친구랑 주위 사람들이 막 강제로 문을 열어서 그 친구를 힘들게 안으로 들여왔어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목을 잡고 킥킥거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막 깔깔깔깔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랑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그렇게 궁금해했는데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나 말고 못 낀 사람 3명이나 더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를 타시고 바깥 세상을 두리번거리지 맙시다. 못 끼어 죽는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확장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짧은 기간에 소문난 교회를 일으켰던 놀라운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진실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의 밑바탕을 아시고 또 내 실수를 아시고 내가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의 골수와 또 그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되고 내 삶을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니다. 왕의 말씀이다, 엎드려 받아라. 그러면 왕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부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